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수의 강, 이게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오늘 38절 말고 39절 그 다음 절의 말씀에서는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흘러나온다 라는 것은 넘쳐 흐른다 라는 이러한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는 흘러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을 붓고 하면 이 안에 가득 채워진 물이 더 이상 여기에 담기지 못하고 겉으로 흘러 넘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은 그것과 같습니다. 가득 채워져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 스스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냐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는 것까지를 우리들은 목표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평안을 얻었어.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기쁨을 얻었어.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문제가 해결됐어. 여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차서 그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들로 내 주변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그래서 주변이들이 그 성령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목표로 두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저의 안에서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아까 이야기한 친절함과 겸허함이 가장 훌륭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차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 주변인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도록, 주변인들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알도록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말 향기로운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쩜 이렇게 이 말씀과 이 성경 암송 구절과 이 금원 이 내용들이 어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지 일부러 이렇게 맞춰도 쉽지 않겠다 싶을 정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 성령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바로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스데반이요,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스데반이 이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병자들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어둠이 몰아나지고 귀신이 쫓아지고 그러한 일들이 이 스데반이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충만한 그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몰아내지고 귀신이 내쫓아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눈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정말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모습을요, 스데반이 꼭 닮았어요.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그 누구도요, 이 예수님과의 이 논쟁과 이 토론에서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이 부모의 손을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이 정말 이 엄청난 성경 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예수님과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는 그러한 질문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쏟아내도,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그 어떤 순간도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공경을 처하시거나 거기서 지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이요 꼭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참 닮아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목사로서 이 주의 길을 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모습들이 스데반에게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그대로 보여지듯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절 이전 말씀 3절 말씀에는요 이 스데반이 어떻게 집사로 7집사로 이렇게 추대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중에 그 7 중에 한 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사역의 모습들, 예수님의 그 온유함,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기분 나쁠 거 진짜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기분 나쁜 일도 많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흔들려지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스데반에게는요 그러한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흔들림, 뭔가 기분 나쁜 거,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거. 여러분, 스데반과 예수님에게는요, 그러한 단어들이 매칭이 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흔들리지 않고 싶다고요. 우리들도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싶어요. 아무리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요, 정말로 믿음 가지고 굳세게 나가고 싶은데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은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이전에 없던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없던 나에게 없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담대함들, 지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스데반에게요, 그런 모습들이 그냥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스데반이 지혜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논쟁에서 어떻게 이겼냐고 말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들을 지나면서 이 논쟁에서 진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마음 품기 시작했어요. 저거 진짜 어떻게 하면 저 스데반을 우리가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리고 이 백성과 장로와 석인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스데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돈으로 준 그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이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습니다. 막 하면서 이 스데반을 막 이렇게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 스데반을 둘러싼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스데반이 이렇게 이후에 스데반의 인생이 변화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대한 이 눈을 뜨고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어요. 막 여기서는 돈으로 매수해서 산 거짓 증인들이 막 증언을 한다고 막 소리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막 몰아세우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서도요, 이 스데반은요,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냐면,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대단해서, 스데반이 말 그대로 멘탈이 강해가지고 그런 압박하는 순간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함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은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못해 흘러나오는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 그러한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담대하고요, 정말로 그 어떠한 그런 말들에도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이 잠언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도 지켜야 되지요, 자녀도 지켜야 되지요, 가정도 지켜야 되지요. 지킬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래요. 이 마음 지킨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요, 내 마음만 지켜도 살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지키기는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보여준 스데반의 모습처럼요 어떠한 이런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지켜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나에게 어떤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연약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지요.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연약한 부분들을요,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부족한 자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인내가 부족한 자들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그래프 같은 거 보셨습니까? 이제 뭐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이런 것들 이런 선수들을 능력치를 이렇게 보여줄 때 이렇게 오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뭐 예를 들어 뭐 수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패스율은 얼마나 성공하는지 뭐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공격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각형이요. 가장 좋은 것은 오각형이 뚜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은데요. 어떤 선수들은 오각형에 가다가 이렇게 한 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찌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화를 참는 게 쉽지 않아. 나는 이 우울감이 몰려올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헤어나오는 게 너무 쉽지 않아. 나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 나는 이런 참 다른 것들 다 견딜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게 돼.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을요 그 찌그러진 부분들을 누가 펴주시고 가득 차게 해주시냐면 성령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전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꽤나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봐도요, 요한을 봐도요, 가룟 유다를 봐도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기 시작하고 언제 이 오각형이 꽉 차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꽉 찬 오각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완벽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부족한 부분이 있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을 누가 꽉 차게 해주시냐면 성령님이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들에게도요 이 동일한 성령,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에게 충만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진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전에 나는 이런 많이 무너졌었는데, 예전에 나는 많이 흔들렸었는데,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신경이 써지지 않는 내 모습,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는 내 모습,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내가 상처받는 얘기를 들어도 태연해지고 그러한 얘기를 들어도 오늘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신나고 기쁠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좋은 일들, 이러한 좋은 모습들이 많은데요. 그 반대의 모습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가운데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4절까지 우리 한번 이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인 것처럼 보여주고 나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서 이걸 선악과를 따먹어도 될 것처럼 속입니다. 이 마귀는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마치 내가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게 스스로를 광명한 천사처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미혹을 하게 하죠. 사람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죠. 여기에는요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은요 나를 따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길이다, 이것만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게 하죠. 돈이 최고야, 아니야 명예가 최고야, 아니야 권력이 최고야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생명인 것처럼 쫓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수만 가지의 거짓말을 하는데요, 오늘 한 사람, 이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어떠한 거짓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보니까요, 먼저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일단 사람을 매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맞는 말이라면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돈으로 주고 사람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다니요. 스데반이 돈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걸까요?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이 기록된 이러한 고난들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매수당해서일까요? 여러분요, 진리는요 사람을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요 사람을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거짓이기 때문에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요. 나 혼자의 이 선포로는요, 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매수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세 번째,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거짓말로 증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4절 여기에는요, 또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스데반이 한 이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 중에요, 거짓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편법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 가운데,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니면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고, 이것이 건강한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관계에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가 거짓을 도모하느냐 아니느냐 안 하느냐, 앞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뒤에 가서 욕하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관계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렇게 분별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곳에는요, 언제나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요, 항상 우리도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이곳에서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거짓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다 그 모습들이 다 거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서기관들은 아니겠지. 이 장로들은 아니겠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 여러분, 거기서 우리들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 나의 이 관계 속에서 거짓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공동체,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마귀의 집단이냐 아니냐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거짓이 있냐 없냐에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볼 때도 그런 것이지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목사님의 모습 속에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에, 그래서요, 저는 저희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우리 박봉열 목사님이라는 것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왜냐하면요, 거짓이 없어요. 너무 순수하세요. 앞과 뒤가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것을요, 저는 평생을 봐왔습니다. 이곳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요, 그것이 고스란히 삶으로 살아내는 분이셔가지고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이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서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사람인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는 이 스데반, 우리가 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러한 내 삶의, 내 말, 내 행동, 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스데반과 같이 진실되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도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내 인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배에서 정말로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